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우리 2023년도 3월 15일 수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고요. 지난 시간에 끝맺지 못한 우리 12과 계속해서 함께 성경 공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중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 복된 시간 허락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게 될 주님의 만찬과 관련된 성경이 가르치고 계시는 바른 진리들을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에 주신 두 가지 예식 중에 하나인 이 주님의 만찬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행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밝은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다시 한번 간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지난 글쎄요 거의 한 달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계속 비가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하루 종일 그렇게 비가 왔고 어제도 계속 왔고요. 오늘도 오전에 계속 비가 왔고 또 이번 주에는 또 주중에 비 소식이 있고 또 다음 주 중에 또 비가 계속된다고 일기예보가 일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출입에 주의하시기 바라고 특별히 차량 운행하실 때 안전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두 주간에 거쳐서 우리 12과 주님의 만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거니와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하는 이 교재를 중심으로 하는 성경 공부는 설교와 다릅니다.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읽고 주의를 기울여서 공부하지 않으시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성도님들 특별히 교재 제가 보내드리는 성경 공부 교재를 받으시거든 천천히 먼저 읽어보시고요. 이 교재에서 특별히 가르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또 주어진 말씀을 찬찬히 찾아가면서 주어진 문제들에 답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주제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만찬이라든지 침례라든지 하는 이런 내용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우리 예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많은 교리적인 오류들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다시 한번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주님의 만찬이란 우리 성경적인 용어로 주의 만찬, Lord's Supper라고 우리 이야기한다고 우리가 첫째 시간에 분명히 정의를 했고 이것은 미사라든지 성찬, 영성체, 성체, 성사와 같은 사람이 만든 특별히 우리 로마 캐톨릭에서 만든 그런 어떤 종교 행위와는 전혀 다른 성경이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만찬은 우리 상징이며 기념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인을 했었고요. 주님의 만찬이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이 주님의 만찬을 우리가 지키게 되는데 누룩이 없는 빵과 또 우리 나무 열매에서 난 것 해서 포도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이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주님의 만찬을 진행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만찬의 목적과 관련해서 침례가 주님의 죽으심, 장사 지내심, 부활을 상징한다면 주님의 만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다시 말해서 그분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내용을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본 바 있습니다. 또 주님의 만찬은 우리 구원받고 침례에 순종함으로써 교회의 회원이 된 그런 성도들에게 주님의 만찬을 준수할 수 있는 그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고요. 이것이 교회에 주어진 규례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았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살펴본 것은 어떻게 주님의 만찬을 준수해야 하는가, 특별히 그런 얼마나 자주 우리가 주님의 만찬을 준수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에 특별하게 어떤 규정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살펴보았고요. 교회들의 형편에 따라서 우리 1년에 한 번 혹은 상반기, 하반기 혹은 분기별로 혹은 격월로, 월별로, 주별로 다양한 그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만찬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만찬이 행해질 때 세 가지 일반적으로 형식을 취하게 되는데 open, close, closed 이렇게 특별한 어떤 형식을 가지고 주님의 만찬이 행해지는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close,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같이 믿는 신앙을 가진 우리 교회 회원이 아니더라도 같은 믿음을 가진 그런 교회에서 교회를 방문했거나 하는 그런 주님의 만찬을 나누는 그 순간에 그런 분들이 교회에 계시면 그런 분들에게 주님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그런 다소 물론 회원들에 국한하기는 하지만 그런 어느 정도 오픈되어 있는 그런 주님의 만찬을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독립침례교회에서 그런 형태로 주님의 만찬이 진행이 되고 closed 이렇게 이런 형태를 가지고 주님의 만찬을 거행하는 경우 그 교회에서는 철저히 자신의 그런 교회의 회원들에게만 국한해서 주님의 만찬을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용한다는 것을 참고해 두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우리 교재 85페이지 마지막 부분입니다. 성경은 로마 가톨릭의 미사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는 내용으로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몰라도 상관없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추가로 여기 지금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이 정보는 주님의 만찬의 의미와 혜택에 관해 우리가 너무나 혼동하고 있기 때문에 포함된 것입니다. 하고 여기 지금 교재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로마 가톨릭에서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어찌 보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단의 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잘못된 성경이 가르치고 있지 않은 그런 교리들을 첨가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하게 이것이 이단 교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1번에 보시면 미사는 제단에 실제로 현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다. 그분은 가톨릭 사제에 의해 산자와 죽은 자를 위해 하나님께 계속해서 희생물로 바쳐진다. 이것은 잘못된 그런 로마 가톨릭의 우리 주님의 만찬과 관련해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로마 가톨릭에서 가르치고 있는 바에 따라서 미사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단에 실제로 현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로마 가톨릭에서 주님의 만찬을 나누는 그런 미사 예식을 행할 때 실제적으로 그들의 예수님의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그런 개념에 입각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톨릭 사제가 hoc est corpus meum 이라는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이런 축성의 말을 하는 즉시 빵, 여기 성체라고 하는데 빵과 알코올성 포도주가 문자적으로 그리스도의 실제 살과 피로 변한다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이것을 흔히 화채설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나중에 조금 더 살펴보겠는데요. 이것이 두 번째 로마 가톨릭에서 가르치는 우리 미사와 관련된 그런 어떤 원리입니다. 세 번째, 미사의 준수는 은혜의 한 수단, 곧 구원의 한 부분을 차지한다 해서 미사를 행하지 않으면 완전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런 개념으로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미사를 준수함으로써 사람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살을 먹는다. 부활절에 성체 성사를 받지 않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죄에 해당한다. 다음에 세 가지 것들이 로마 캐톨릭에서 가르치고 있는 미사와 관련된 그런 가르침입니다. 이런 가르침이 언제 유래되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재에 보시면 화채설이라는 교리는 9세기에 파스카시우스 라프루투스가 저술한 글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화채설은 라테란 4차 공의회가 있던 주 1215년 교황 이노센트 3세에 의해 교리로 공포되었다라고 여기 지금 교재에 설명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피 흘린 발자취 51페이지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좀 읽어 드릴 텐데, 이 내용은 특별히 제가 가지고 있는 피 흘린 발자취 J.M. 캐롤 박사가 저서한 우리 The Trail of Blood 번역본으로 엘림서원에서 출판된 것이고요. 제가 읽어드렸던 페이지는 그 책의 페이지 51페이지입니다. 다른 번역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2강 우리 AD 600년부터 1300년 사이에 일어났던 그런 역사 속에 우리 침례교회 역사들을 살펴보는 과정 가운데 24번 항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용에 보시면 전번의 종교회의 후 36년 만에 또 하나의 종교회의가 AD 1215년에 교황 이노센트 3세에 의하여 소집되었는데, 이러한 한 큰 종교회의 중에서도 출석자가 가장 많았던 회의인 듯하다. 이 회의에 관한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412명의 감독, 그리고 800명의 수도원장과 부원장들, 그리고 비잔틴 왕실에서 사절단 및 많은 황태자들과 귀족들이 출석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회합의 구성으로 보아 적어도 영적인 것은 아무것도 고려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그런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무슨 에큐메니칼 운동하듯이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편의에 따라서 일종의 그런 어떤 종교적인 어떤 회의를 진행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때 화채설이라는 새로운 교리가 선포되었던 것이다. 이는 곧 주의 만찬의 떡과 포도주가 신부들이 기도한 후에는 실제로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변하여진다는 고의적인 것이었다. 다른 여러 가지 교리 중에서도 이 교리만은 수세기 후에 일어난 종교개혁의 지도자들을 자극시키는데 많은 관계가 되었던 것이다. 물론 이 교리는 누구든지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실제로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이라고 가르쳤던 것이다. 비밀 고해 성사, 다시 말해서 자기의 죄를 사제의 귀에다 고백하는 것, 이것을 비밀 고해 성사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 회의 때에 시작되었다고 생각되는 또 하나의 교리였다. 이렇게 이런 로마 캐톨릭에서 우리 화채설이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자신들이 미사라는 종교 행위를 집례하는 과정 속에 우리 카톨릭 사제가 축성하게 되면 자신들이 나누는 빵과 포도주가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그런 논리를 여기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해괴망측한 그런 법률이 종교회의에서 제정이 되었는데, 우리 이번에 보시면 이것은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 그리고 요한복음 6장 53절로 58절에 문자적인 해석에 기초하고 있다고 교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먹을 때에,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과 함께 주님의 만찬을 나누시는 그런 장면을 여기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빵을 집으사 그것을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그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여기 지금 세 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화채설이라는 그런 이론이 로마 캐톨릭에 형성되게 되었다고 우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도 같이 한번 볼 텐데 요한복음 6장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보게 될 요한복음 6장 53절로 58절까지 있는 말씀은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예수님을 더 이상 따르지 않게 되는 일이 있었다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 우리 53절로 5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켜 세우리라. 내 살은 참으로 양식이요 내 피는 참으로 음료이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빵이니 너희 조상들이 만나를 먹고도 죽은 것과 달리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우리 6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그분의 제자들 중에 여럿이 이것을 듣고 이르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그것을 들을 수 있으리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여기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여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그런 장면이 67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66절, 67절에 그때부터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돌아가고 다시는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열둘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하고 우리 질문하시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어떤 교리를 정립하게 될 때 특별히 우리 함께 주님의 만찬과 관련된 내용을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만 물론 예수님께서 문자적으로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 주님의 우리 마태복음의 경우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시는 석상에서 제자들에게 빵을 주시고 우리 포도즙을 주시면서 내 살이니 먹으라 내 피니 마시라 이렇게 말씀했던 내용 또 요한복음 6장에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그런 자들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할까요? 정체성 이런 것들을 설명하시는 과정 가운데 물론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피를 마시고 살을 먹어라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여기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성경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말씀하고 있는 바 다시 말해서 1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주님의 만찬에 관한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데 23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도 전해준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역자로 사도 바울을 부르셨을 때 분명한 계시를 통해서 주님의 만찬을 그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라는 것. 물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 제자들에게 실제적으로 주님의 만찬을 거행하는 과정 가운데 피를 마시고 살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자신의 살을 혹은 자신의 피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 테이블에 있었던 빵을 떼시면서 우리 포도즙을 나누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그런 팩트입니다. 사실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 우리가 방금 함께 나누었던 로마 캐톨릭에서 이야기하는 미사 속에 들어있는 화채설은 너무나 극단적인 그런 성경 해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것처럼 여기 말씀해 보시면 우리 빵을 집으시고 감사드리신 뒤에 그것을 떼시고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지금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죠. 자신의 살을 주신 게 아닙니다. 빵을 떼어서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빵을 집어서 주셨고 이것이 너희를 위해서 찢긴 내 몸을 상징한다 하고 나눠주시면서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라 말씀하셨고,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 25절 말씀해 보시면 잔을 집으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성경에서 레위기 17장 10절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율법은 피를 먹는 일을 금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하는 의미에서 레위기로 가셔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장 10절 말씀인데요. 먼저 구약 말씀 속에서 17장 10절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너희 가운데 머무는 타국인 중에 누구든지 어떤 피를 먹으면 내가 피를 먹는 그 혼을 대적하여 내 얼굴을 들고 그를 그의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라. 11절 말씀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글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성취하러 왔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몸, 그분의 단번에 드리신 희생을 통해서 모든 죄를 용서함 받는 하나님 앞에 희생물로서 자신을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런 희생을 우리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매번 미사라는 그런 화채설을 근거로 해서 가령 로마 캐톨릭에서 예수님의 살이, 예수님의 피가 매번 그들이 성찬을 할 때마다 그렇게 실제하는 살과 피가 된다면 예수님을 매번 자신의 희생물로 만드는 그런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조금 후에 제가 다시 한번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성경에서는 두 번째로 우상 숭배를 금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21절,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5절 말씀, 이 두 말씀을 인용을 해서 로마 카톨릭 신자들은 성체 또는 성병이라 부르는 미사의 빵을 경배해야 한다고 배우고 있다고 교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어떤 경우에도 우상 숭배를 금하고 있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들 이외의 것에 어떤 관심을 우리가 갖지 않도록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마태복음 26장의 만찬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참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상징적인 해석이 돼야 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자신의 살을 주셨다거나 자신의 피를 주셨다고 우리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마태복음 26장에는 전혀 없단 말씀이죠. 다시 이것은 내 몸이니 라는 말은 이것은 내 몸을 상징한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 구절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면 마태복음 16장 23절 또한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베드로를 책망하시는 그런 장면인데 그분께서 돌이키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내게 실족거리니라.
가령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했다면 로마 캐톨릭 신자들이 베드로가 첫 번째 교황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런 우스꽝스러운 그런 해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물론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어떤 상징이 있을 때는 그 상징을 취해야 하는데 로마 캐톨릭에서 화채설을 우리 주장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성경을 무리하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과정에서 성경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해석 원리인 상징적인 해석을 적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얼토당토하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가 탄생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8절을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한번 가보실까요? 요한복음 6장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우리 63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시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우리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은유적인 표현을 예수님께서 설명하셔서 말씀하신 것을 여기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살아계신 빵이신 그리스도의 영적인 참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51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그 이전에 우리 벌써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이 생명의 빵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장 35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시고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자들이 영적으로 풍성하게 먹고 배부르게 될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선상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영적인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을 우리 로마 캐톨릭에서 잘못 이해함으로써 육신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런 화채설이라는 해괴망측한 그런 예식을 만들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요한계시록 1장 우리 요한계시록 1장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의 그런 용모에 관해서 설명을 하면서 거기에도 이것이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예수님의 모습이 아주 해괴망측한 모습으로 그려질 수밖에 없다. 제가 말씀을 드렸고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림을 그린 많은 그림들이 우리 인터넷상에 떠돌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인용하면 우리 16절부터 그분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으며 그분의 입에서는 양날 달린 날카로운 칼이 나오고 그분의 용모는 해가 세차게 빛나는 것 같더라.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그 이전부터요. 우리 14절부터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양털같이 희고 눈같이 희며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발은 용광로에서 달군 듯한 정죄된 놋 같으며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고 그리고 나머지 절들은 제가 방금 읽어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그저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하면 예수님의 모습이 참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그런 희한한 형태로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요한계시록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가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렸는데 이와 같이 어떤 경우에는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하고 어떤 경우에는 성경이 나타내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유적으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을 때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말씀을 공부를 하면서 찾아내는 것, 그런 원리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5번 항목에 보시면 구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으로 충분하며 그분께서는 단 한 번에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들의 그리스도에 대한 로마 캐톨릭 사제들에 의해 자행되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희생은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사역을 결국 부인하는 것이 된다는 내용을 여기 지금 정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신 뒤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도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It is finished. 모든 것을 끝내셨어요. 그리고 머리를 숙여 숨을 거두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분의 살을 찢는 그런 결과들이 로마 캐톨릭이 자행하고 있는 미사라는 이런 어떤 화채설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로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로 12절까지.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물들을 드리되 그것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이 사람은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드리신 뒤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사 이후부터 자기 원수들이 자기 발받침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느니라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13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여기 죄들로 인해서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드리셨다 말씀하고 있고 10절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러한 로마 캐톨릭이 행하고 있는 이런 미사라는 그런 어떤 종교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그런 사역을 부인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피조물에 불과한 사제가 창조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과연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들이 하는 어떤 우리 여기 축성이라고 하죠. 이런 축성을 통해서 어떤 물질이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하는 살과 피가 되는 그런 능력이 가령 사제들에게 있다면 그런 능력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사제들에게 주셨다라는 그런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성경 어디에서도 이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하셨다는 그런 말씀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창조물 위에 군림하려는 잘못된 발상을 통해서 이런 종교 예식이 행해지게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 오늘 함께 공부해왔던 주님의 만찬에 관한 내용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 있겠지만은 우리 피 흘린 발자취를 찬찬히 읽어보시면 이런 여러 다양한 로마 캐톨릭이 혹은 그 당시에 실존했던 그런 여러 가지 종교적인 그런 갈등들, 이런 것들이 하나로 모여지고 또 세력을 확장하는, 다시 말해서 어떤 종교 그 자체가 아니라 어떤 권력과 결탁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자기의 세를 확장하려고 하는 이런 보이지 않는 첨예한 대립들 속에서 이런 우리로서는 비성서적이고 말도 안 되는 종교적인 행위들이 많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을 성도님들이 이 피 흘린 발자취를 공부하시면 아실 수 있으시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큰 틀을 가지고 로마 캐톨릭이 말하고 있는 미사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시고 그것이 왜 성경적으로 잘못되었는지, 그들이 하고 있는 미사 행위를 성경은 도리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찬찬히 말씀들을 찾아가면서 살펴보시고 정확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는 말씀, 우리 23절부터 29절에 나오는 말씀은 신약적인 교회들이 주님의 만찬을 거행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특별히 주님의 만찬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들에도 이런 주님의 만찬이 예수님 당시에 어떻게 거행되었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잘못 행하는 그런 주님의 만찬을 책망하는 과정 속에 주님께 받은 정확한 주님의 만찬을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찬히 읽으면서 정확히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시라고 믿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 제13과 선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체 8과로 이루어진 성경 공부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 이제 중간쯤 지나고 있습니다. 성도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장을 위한 ABC 아주 기초적인 교리들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정확히 이해하셔서 우리가 함께 말씀 안에서 잘 세워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각자 받게 되는 성경 공부 교재를 스스로 공부하시고요. 성경을 찾으셔서 직접 답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혹 어렵거나 우리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제게 알려주셔서 제가 그 내용들을 참고해서 성경 공부를 진행할 때 추가하거나 좀 설명을 곁들여서 그렇게 성경 공부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돌아오는 한 주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돌아오는 주일에는 우리 오전 10시에 우리 한인 예배 계속해서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 가지고 성경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된 한 주 되시고요. 우리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주님의 만찬에 관련된 또 로마 캐톨릭이 가르치고 있는 잘못된 교리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왜 틀린지 그리고 성경은 도리어 무엇을 가르치고 계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계시는 그런 교리들을 정확히 이해하면서 우리의 삶의 틀을 바르게 잘 형성해서 우리의 그런 삶에 주님께서 원치 않는 그런 잘못된 어떤 부분의 삶의 방식이라도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게 주님 우리를 가르치시기 원합니다. 참 성경대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며 산다는 것, 이 세상에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령하셨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원한 불변하는 진리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상으로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